소요리 문답 제12번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강해에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내용은 이제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주제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문부터는 이제 범위가 확 좁혀집니다. 미시적인 그러한 주제로 접근하게 되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먼저 창조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창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를 좁혀서 특별히 인간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섭리에 대한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먼저 섭리의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섭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위를 좁혀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합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12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의 일을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선악과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에 13문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와 최초로 언약을 맺습니까? 아담과 맺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아담처럼 어겼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 언약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언약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양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잘 지키자.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은 이런 형식과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일방적이라고 해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과는 다른 특수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위치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런 위치에 올려주시면서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도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동산지기의 주인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내리실 만한 명령입니다. 월권이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 주어진 것들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내가 만난 부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까지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고 그것이 곧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거기다 대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체결하신 그 언약도 의롭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점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이 언약을 사람이 잘 지키면 생명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어기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죽음에 해당된다는 엄격한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기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한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초 전부터 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발심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지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언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잘못된 포인트를 잡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짐을 지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잘 만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살게 놔두시지 왜 뭐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유치하게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먹으면 살 것이고 너 그거 좀 안 먹으면 살 것이고 너 먹으면 그거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어만 놓고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훨씬 더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다른 피조물과 달리 통치자의 권위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을 위해 피조물로서 당연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셨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자체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고요. 부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특별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깊이 곱씹을수록 대단하고 신기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게다가 명령도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조물과 신이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뭐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보고 인간을 그냥 완전히 억압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예컨대 사자나 호랑이에게 나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주마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세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창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를 왜 하셨나요?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나와 그런 관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그저 죽으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약속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순종 자체가 피조물에게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입니다. 자유가 복이 아니에요. 반항과 독립과 주관이 인간에게 복이 아닙니다. 원래 순종을 원하셨고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고 완전함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애매하게 덜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손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마지못해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종이죠. 그런가 하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도록 지금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스스로 순종하도록 하고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위치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배움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도 순종을 가르쳐서 아담이 순종함을 배워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잡아 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자리에, 더 복된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이것도 선악과라는 자체가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순종입니다.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의 표시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핵심은 순종이고 그 순종의 표시로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먹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순종하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겠다 하는 식으로 주신 표시로 주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이상한 오해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화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선악과를 판도라의 상자로 이야기합니다. 마법의 몰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느니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시험용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과연 무슨 나무의 열매였을까? 사과일까? 단감일까? 혹은 복숭아일까? 이런 식의 궁금증을 가진다거나 열매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그걸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은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테스트하느냐?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머물며 동산지기를 하면서 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초점은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도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독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뭐 뻥친 거냐?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성경에서 사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죽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즉시 쫓겨나는 것도 바로 단절이지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형벌에 포함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이 죽는다는 것이 더 신기한 것이죠. 죽는다는 것이. 우리 몸의 생명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생명 자체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는다, 이것은 더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어느 순간 노화가 일어나며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주입하면은 저절로 재생산되고 그리고 손상되었던 것들이 재생이 되어집니다. 이게 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은 재생산이 되어지고 설사 손상이 되더라도 재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명의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형벌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영생이지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제 13문에서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특별한 섭리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